골로새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워낙은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살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끊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과 차등이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혹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얻거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수행하신 공로와 희생 덕분에 거저 주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 모형과 그림자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성전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절기,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림자와 모형이 보여주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반세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형하고 그림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게라는 은 11g에서 12g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반세기라고 했으니까 6g의 은을 속전으로 드리라고 한 것인데, 이번 주 은 시세로 따지면 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됩니다. 반세기이 말이죠. 그러니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금액이 반세겔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 아주 작은 금액이 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 영어성에 보니까 랜섬머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랜섬은 풀어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고 그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기 위한 속전 금액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시편 49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을 생각해 보면서 시편 4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9편 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재물, 부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생명처럼 여기는 돈, 그것보다 더 생명처럼 여기는 게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인간의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할례, 율법 행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는 내용들이 쭉 등장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할례, 낳은 지 8일 만에 유대인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한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간 것,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재물, 부유함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돈 뭐 이런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무엇으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세기라고 그랬죠. 반세기는 18,000원, 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건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등장하죠.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일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주개발 산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조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의 환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500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러분은 15억도 없는데, 아니 1억 5천도 없는데 이 사람은 1,500조가 넘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만 따진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속전하기 위한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500조가 넘는 금액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모자라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과연 자신의 속량하는 값을 치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구약 성경 전체가 요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반세겔이란 작은 금액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반세겔이란 작은 금액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하신 것은, 그런 금액을 내라고 하신 것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생명의 속전이 대신 지불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유월절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은 그냥 장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고 그리고 온 나라를 대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주셨죠. 그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재앙을 흠 없는 어린 양이 대신 받아 속전, 그러니까 속전세죠. 이게 대속하는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를 얻어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여기에 누구도 차별과 차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덜 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 즉 어린 양의 흠 없는 피로 대속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반세겔을 성전세 그리고 속전세로 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예상을 했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부자와 가난한 자,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죽을 때 겨우 구원받은 강도가 차별 없이 대속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읽어봅니다. 자,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원어는 리트론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노예나 포로에게 자유와 석방을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ansom for money라고 되어 있거든요. 랜섬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풀어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서 속전세인 반세길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즉흥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의 제물로 준비하여 두셨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얻었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런 보배로운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걸 딱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6월절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신 흠없는 어린 양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이렇게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 배웠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명령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을 또 다시 보게 되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부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속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과 차등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리를 뭐예요? 자,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내용은 그 앞에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 복음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위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동일한 구원에 이르렀기에 유다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많은 율법과 성경 전체는 이 진리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생하신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과 성경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율법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로 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으로 인도해 내야 되죠. 왜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면 성경의 목적대로 목사가 그걸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을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경에 눈이 떠지지 않은 채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순종하는 것이고 다 지킨 것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함께 쭉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줄을 그어 놓으세요. 몇 번 등장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 복 아닙니까? 그래서 베개에도 이불에도 숟가락에도 대문에도 복이라는 단어를 다 써놓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세워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예어 일부예요. 거기다 줄을 그어 놓으세요.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에 시선이 자꾸 안 가니까 몇 가지 지켜서 복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라고 돼 있어요. all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일부의 계명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다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에 대한 약속이 6절 이하에도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15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이에요. 일부예요. 여기도 모든 명령이라고 그랬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약속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양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많아요? 복의 약속보다요 저주에 대한 약속이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복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계명대로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인간은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오.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일부라 그랬어요? 여기도 모든 것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대요?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언약서에다가 사인까지 합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서에 계약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한다고 했지? 준행한다고 했지? 그 언약서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읽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계약한 그 계약서의 내용을 듣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7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생명 내놓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도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이고, 양푼에 담은 반 담겨있는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생명 내놓아야 된다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지킬게요 라고 이렇게 서약서에 사인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이 계명을 잘 지켜 준행하겠다는 약속대로 준행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계약이 성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32장 1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들을 다 빼내서 자기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란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뭔지 아시죠?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깜짝 놀라셨죠?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살아생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부처상에다가 절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성경은 다 모든 인간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32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8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깃터나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더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자기 상급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기고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다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뭘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생명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다 진멸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뭘 하시겠다고요?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내용에 누가 등장하냐? 모세가 등장해서 중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중보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누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씁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화목하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부가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왜 천주교회는 고해성사하러 신부에게 갑니까? 거기에 인간이 껴들면 안 돼요.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전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모세의 이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진멸당할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만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바뀌었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보세요.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교육은 인간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낙관하면서 교육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좀 낫습니까? 아니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의 역사는 그런 인간의 진 면모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도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서약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자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자, 그 뒤에 봅니다. 그 뒷구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청종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출애굽기 24장의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 딱 똑같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잘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대와 사람들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언약합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따르고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였던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3장과 4장을 한번 볼까요? 그 뒤니까요. 사사기 3장을 보세요. 사사기 3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여기 줄을 보세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이 또 섬겼더라. 그러니까 또 섬겼다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3장 1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도 줄을 거으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리고 또 여기도 보세요. 사사기 4장 1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하도 술을 드시면 뭐라고 막 이렇게 여자들은 잔소리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럼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시작이면 또 시작. 나만 보면 지랄이야. 이렇게. 여러분 3장 말씀 4장 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항상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죠. 손님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일종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결과는 뭡니까? 또!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결론이 뭐였어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뭡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성경에서는 본보기라는 단어를 거울이라고 표현해 줬거든요. 거울의 용도는 뭡니까?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남을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야 이거 봐 성경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아내에게 승질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야 골로새 3장 말미에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거울은 남을 비춰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기 위한 거울로 주신 겁니다. 어떤 거울을 통해서 이런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뭘 보고 우리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신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것처럼 나도 망해야 마땅한 자구나. 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할 말이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 알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랬다 저랬다 취소되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저주 받을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지금 몇 절 읽었죠? 13절 읽었죠.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으니 대신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전세란 말이에요. 반세겔, 그 반세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목사인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게 차별과 차등 없이 속량하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대가인 모든 저주와 형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모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 일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2장을 보십시오. 자, 골로새 2장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 2장입니다.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시고, 모든 죄예요? 일부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걸 빈문서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빈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지은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빚,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볼까요? 가까우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자, 그 위에부터 읽을게요. 17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함께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율법과 명령을 주시고 너 요렇게 하면 복받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던 언약과 그 뒤에 430년 후에 생겼던 모세의 율법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자, 18절, 1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보자는,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중보자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19절 말씀드렸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왜요? 한 편만 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하신 것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어긴 자는 다 저주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라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 율법이 서로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율법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위해서 속전세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여 보라고 주셨단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자신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되는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모든 계명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행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겠죠.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복.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네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복의 내용은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가르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주신 복을, 그걸 끌어안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 복 받아보려고. 하나님은 그 복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게 하신다는 그 복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의 복으로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신명기 28장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복은요, 영원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실체가? 자,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를 거원하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뭘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잖아요. 근데 누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이에요? 일부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찾아보면요, 모든이라는 것을 every라고 쓰기도 하고 all이라고 쓰기도 해요. 모든, 일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대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을 쓴 저자인 사도 바울과 이 서신을 받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한 일도 다르고 신분도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중에 99가지를 받고, 너희들은 한 거 없잖아. 예수 믿은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은 50개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너와 나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쭉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속전세, 반세겔 거기다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30장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느니라 완료형,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기에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제 번호표를 다 나눠드리고 이제 경품 추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비싸고 좋은 물건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1, 2등밖에 1, 2등이 딱 남아있어요. 1등은 300만 원짜리 포도 문장대기인 냉장고고, 2등은 드럼 세탁기예요. 15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한다면 뭘 갖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1등 경품 추천으로 포도 냉장고 300만 원짜리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제가 딱 번호를 뽑았는데 그 번호표의 이름이 강점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등 강점순.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간사장님? 300만 원짜리 포도 냉장고가 당첨됐다니까 1등으로? 그럼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당첨 안 돼봐서 몰라요? 선진국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빨리 얘기해봐요. 뭘 또 아멘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여러분,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찬송이 나옵니까? 이 복을 안다면서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냉장고 300만 원짜리 얻는 복과 이 엄청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뭘 더 좋아합니까? 뭐 때문에 감격하고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여러분도 헌금하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감사한 내용?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면서 헌금한 적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감사 헌금 드려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제가 자주 3절 말씀 좋아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의 내용들을 가끔가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복의 실체를 아는 성도들이 모였다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이 복의 실체, 이 복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첫 구절이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찬송이 나오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넘겨볼게요. 골로새 3장에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죠. 자, 골로새 3장을 보십시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음 이후에 당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셨고 그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지른 비명이 뭔지 아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기 한번 찾아볼게요. 6장 20절. 사사기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20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사사기 6장 22절 다 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퍼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직감적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어떤 평강의 메시지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평강의 메시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죄인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너는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평강의 메시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평강,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죽어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을 볼까요? 골로새 1장을 보세요. 골로새 1장 보십시오. 골로새 1장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23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평강은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어떤 평강이요? 죽음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원에게 주신 메시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훅 불어넣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으로 민수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장 아론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민수기 6장을 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평강이라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 대부분에서 1장 그 서신 초반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평강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에 나타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이전에는 경쟁하고 이거 안 하면 불안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때 주보 맨 뒤에 있는 오늘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장 아론은